어느 사회나 생명을 서로 사랑하면서 존중해주는 사회가 되면 참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창세기도 기록되었듯이 최초의 살인은 형제간의 살인이었죠. 즉, 이 형제간의 살인이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같은 배에 나왔다 할지라도 타인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참 어렵다는 이야기이고, 또한 어찌 보면 사람의 악함이 그 정도에 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인이 더 무서운 것은 또 다른 피를 부른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피를 불러서 그 피가 끊이지 않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왜 그것을 끝내지 못할까, 피해 원한 관계를 끝내지 못할까라고 안타까운 경우도 있지만, 막상 당하고 보면은 그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하죠. 그 용서하는 것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서한다는 것이 그 가해자가 그것에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마땅히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려고 하고, 또한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해서 죄성을 가지고 죄악됨을 가지고 평생 반성하며 살아간다라면 그래도 풀릴까 말까 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고 답답한 일이고 속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약함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요. 약함 속에는 악함도 포함되기도 하지만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본문이 바로 도피성에 관한 본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지어 만들게 했습니다. 근데 그 도피성의 책임을 누가 지게 했냐면은 레위인들이 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6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었다, 소유권을 주었다라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11지파와는 다른 레위 지파인 그 지파로 하여금 11지파의 어찌 보면은 평화를 지키는 역할, 그리고 피의 그 죄성을 멈추게 할 역할도 함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신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통해서 이 피의 죄악성과 연속성을 멈추게 할 그러한 사명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세우셨는가를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전체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만일 도피성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면 이스라엘의 관습, 당시 중동의 관습에 의하면요, 오늘같이 법체계가 잡힌 시대가 아닙니다. 그 시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관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그것이 합당한 법의 체계라고 인정되어 온 습관과 같은 그런 것들이죠. 관습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살해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은 자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고의성을 가지고 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실수로 어쩌다가 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16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은, 16절 이하의 내용은 고의로 살인한 자들입니다. 즉 손에 연장을 들었다, 어떤 사람을 죽일 만한 연장을 들었다는 것은 살인의 고의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도 법에도
고의성을 가지고 행하였느냐 계획적으로, 아니면은 어쩌다가 벌어진 일이냐에 대해서 처벌이 달라지는 이유도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을 죽일 만한 연장을 가지고서 죽였다라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악의가 없이 우연히 다투다가 서로 밀치거나 또한 부지중에 행한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근데 피하는 것이 누구를 피하게 하는 것이냐? 첫 번째로서는 이 실수로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을 피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 피할 것은 바로 또 다른 살인을 범하게 하는, 피해 복수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치른 사람이야, 살인을 한 사람이야 그 대가를 치르는 것, 피해를 입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복수를 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고, 또한 그 피해자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 가해자의 가족도 그것은 당연하게 여기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범했는데 피해자의 가족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누가 죽였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조금씩 원한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고의로 그런 것 아닌데 어쩌다가 실수해서 그런 건데, 계획적으로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삭혀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이게 싹이 나고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고 결국은 복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개그 프로그램 중에,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원수가 계속 양쪽 저번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죽인 자, 우리 아버지를 죽인 자. 그런 일이 멈출 수 있도록, 공동체가 그런 것으로 망가지지 아니하도록, 피해 복수가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차단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도 아니고 어쩌다가 벌어진 일들, 실수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물론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죠.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반드시 죽이라는 그 이야기 하셨지만, 만약에 실수로 인해서 이런 자들에겐 새로운 기회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그렇다고 죄가 없다는 아닙니다. 대가는 치르지 아니하게 하신다 아닙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자,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해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피해를 입은 자의 가까운 가족이 이 사람을 바로 죽여도, 재판 없이 죽여도 괜찮은 때였으니까요.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실수였는가, 아니면 계획적이었는가. 만약 계획적이었으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사람이 실수였고 부지중에 벌어진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죠. 그런데요, 대가 없는 거 아닙니다. 그 도피성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조금 넓은 감옥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요? 그 일이 벌어진 때의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기약 없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경험해 봤지만 2주간 동안에 코로나 걸려서 격리되어서 자기 집에 또한 자기 방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도 죄를 범한 신하들을 귀양 보내서 그 집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어떤 특정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도 있었고, 그것도 죄의 대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범한 실수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에 대한 그 대가를, 생명을 해야 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이죠. 절대 그 성은 못 벗어납니다. 벗어날 때가 있죠. 그때 자기의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대제사장이 이 세상을 떠나면 그때는 자유롭게 됩니다. 그게 언제인지 모르죠.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운이 좋으면. 안 그러면은 자기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동안 그 성읍을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읍이라고 해서 여러분 오늘날에 이해하는 그런 커다란 성읍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 성읍이라고 봤자 도피성이라고 특별히 6성읍이 규정된 곳은 그렇게 크지 않은 곳들입니다. 그곳에서 기약 없이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면 그것 또한 엄청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고통의 연속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대가도 치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결과보다는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살인자냐, 아니면 둘 다 살인자이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부지간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냐, 그 동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만 보신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일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와 과정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분입니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결과는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반드시 그 결과로 나오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무시하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불순하다거나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그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면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와 결과에 합당하지 않음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고 판단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를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끔 신앙인들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당한 방법과 또한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때로는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 전체를 위해서 공의를 드러내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자체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사정도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의지해야 되고 주님을 구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명령이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사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왜요? 만드신 분이니까, 창조하신 분이고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내 발에, 내 삶에 등불이 되어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불완전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사랑이 점점 없어져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피해받지 않기 위해서 사랑 행하기를 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 곁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또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